지난주 오후 예배도 성령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고요.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자면, 성령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 부분이 성령인데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신앙생활은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지금 살펴보는데요. 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담이 없다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율법을 613가지로 말하잖아요. 613가지. 이게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책에 나오는 율법을 613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또 이걸 두 개로 갈르는데요. 365개와 또 248개 이렇게 해서 두 개로 쪼갭니다. 365개는 율법은 두 가지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하라고 하는 게 365개고 이게 외우기 쉬워요. 1년 365개. 그 다음에 248. 여기 하지 말라 하는 게 248개예요. 자, 그래서 365개, 248개 도합하니까 613개가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모세오경을 벗어나서 전체 말씀이 다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마어마하다고 이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613개로 나누고 또 이거를 하라 하는 율법을 하라는 율법은 365가지,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건 248가지거든요. 그럼 이거를 딱 쪼개면 딱 두 개로 나누면 뭐예요? 몇 가지예요? 예? 율법 이 613가지를 두 개로 나누면, 두 개로 압축하면 하라, 하지 말라 딱 두 개가 돼요. 자, 은혜도 똑같아요. 자, 제가 은혜를 설명하려고 율법을 좀 잠깐 예를 들었는데,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하고 담이 없고 여러분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는데, 근데 이걸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은혜도.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1장 23절부터 21절부터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이거 한번 열어보실까요? 자, 이번에 한번 이거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이거요. 여러분 이거 다 암송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우리 한번 같이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여기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예수는 무슨 이름이죠?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죠.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 그래서 이게 은혜가요. 자, 이름에 담겨 있어요. 이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데 그 이름이 먼저 예수예요. 예수는 죄에서 구원하실 이름이죠. 죄에서 구원.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에디 하나님이고, 임마는 함께 한다. 누는 우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은혜가요, 그 이름에 두 가지로 크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슨 이름이죠, 이게? 죄에서 구원하니까 이 구원의 은혜예요. 예,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구원의 은혜. 크게 아주 어마어마한 많은 은혜를 두 가지를 딱 쪼개면 첫째 구원의 은혜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이 두 가지 은혜를 그 이름에 다 담겨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면 두 가지 크게 쪼개면은 압축하면
두 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아셔야 돼요. 이거요. 예, 구원의 은혜는 이게 첫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은혜입니다. 여기서 모든 은혜가 다 파생돼 나오는 거예요. 자, 구원의 은혜에서 우리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고 이게 다 여기서 파생돼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 땐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도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도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또 뭐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도 다 임마누엘의 은혜 여기 다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거를 좁히면 그래요. 좁히면. 근데 확산시키면 뭐 말도 못하죠. 뭐 별게 다 은혜죠. 뭐 코에 호흡을 주고 숨쉬고 살게 하시는 건 어디에 속할까요? 여기 임마누엘의 은혜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코에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다 이. 근데 이걸 딱 두 가지로 율법을 딱 613가지를 딱 두 개로 압축하면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딱 두 가지로 압축하면 이렇게 구원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두 가지입니다. 이거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 9절. 한번 9절 한번 읽어 보실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게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모든 은혜. 근데 이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은혜가 눈으로 안 보여요.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고 안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린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알 수 있냐고. 그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안 보이죠. 그분의 은혜도 안 보인다고.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우리가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냐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10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잠깐 여기요. 이 안 보이는 거, 우리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못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은혜를 뭘로 보이셨다고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걸 보이셨다. 할렐루야. 성령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뭘로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제쳐놓고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본적인 지식으로 자꾸 하려고 하고,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고, 내 상식으로 하려고 하고, 내 이론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니 그 하나님이 막연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냥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신앙이 여러분 눈으로 본 바 되고 귀로 들은 바 되고 손으로 만진 바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랬잖아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뭐한 바라? 만진 바라. 만져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 하나님이 만져진다고 하는 건 이렇게 진짜 만지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의 손으로 여기서 느껴져야 되는 거라고요. 여기서 막 와 다 해야 된다고 이게. 근데 이런 게 이게 성령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안 해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데도 구원의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어. 구원의 그 기쁨이 와 닿지 않고 또 그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하는 거는 왜 그러냐? 성령이 알게 해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걸 보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해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정을 누구만 알아요? 성령만 알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신 거 믿으시잖아요. 자,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 그럼 이 구원을 우리가, 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다 있었는데,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 이걸 계획을 하셨어요. 계획.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뭐 하셨어요? 이루셨고, 십자가에 와서 자기가 못 박혀 피 흘려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적용시켰다. 할렐루야. 자, 구원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렇게 성부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 그 성부 아버지가 계획해 놓으신 구원을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킨 거예요.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이 세 가지가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은혜가 이렇게 부어지는데, 이것을 사람의 우리 지식으로, 이론으로 이렇게 알려고 하면요, 이게 막연해요. 그림자 같아요. 이게 안 와닿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그냥 구원에 대해서 막연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이 세 가지를, 자, 아버지 사정,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깊은 것 통달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이 뭐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정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하나님의 사정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정. 예? 하나님의 사정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절대 사정이잖아요. 그분은 그거 말고 없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만드시고, 창조된 창조물 꼭대기에 인간을 두셨다. 인간을 창조의 대표로 만드셨는데, 그러면 왜 대표로 만드셨냐?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뭐 하려고요?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창조 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목적은 당신이 그걸 보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건데, 근데 마귀가 하나님 만드는 창조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싹 무너뜨려 버리고 지가 영광을 다 가로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죄짓게 해서 지가 찬양받아요. 여러분, 인간들이 죄를 질 때 마귀는 지가 찬양받는 거예요. 지가 영광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다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회복이 됐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영광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이 목적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마귀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다시 오셔서 이걸 회복시켜 놓은 건데,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은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정은 이렇게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기 원하는 게 그분의 절대 사정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 그분 사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은 죄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게 이분이 절대 사정이에요, 이게. 예.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에요, 이게요. 이거를 우리는 몰라. 우리는 암만 내가 알려고 해도, 마치 제가 얘기했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그 깊은 뜻을 절대 모르는 것은, 군뱅이가 어떻게 사람의 사정을 알아요? 군뱅이 뭐 또 더한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우리의 그 격은요,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내가 군뱅이 된 것보다도 더 엄청나게 아주 말도 못하게 갭이 큰 거예요, 이게요. 군뱅이가 사람 사정을 알 수 있겠어요? 죽었다 깨도 모르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깊은 사정, 하나님이 깊은 것을, 그 사정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아요? 물속에 우린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거기를. 근데 성령은 깊은 바지에 통달한다. 하나님의 사정을 성령밖에 알 수가 없다. 오늘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게 와 닿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안 와닿으면 내가 어떤 죄인인가도 안 와닿아요. 여러분,
제일 우리가 제일 깊이 자각해야 될 게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자각해야 됩니다. 예,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모르면, 죄인인가를 모르면요, 내가 죄로 얼마나 망하게 됐는가를 모르면은 우린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여러분, 구원의 필요성을 느껴야 구원을 찾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성령이 알게 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나를 이 구원의 은혜 이거를 알게 해주지 않으면요,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걸 성령이 알게 해주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예요. 회심,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와서 딱 나를 만질 때, 그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내 죄를 막 토설하는 거잖아요. 이 죄가 그냥 토설되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는 내가 몰랐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인인 거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와서 딱 하나님 사정, 너는 구원받아야 돼, 너는 죽게 생겼어, 이거를 성령이 일방적으로 내 마음에 탁 가지고 들어와서 알게 해주니까 그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구나, 내가 이렇게 망하게 생겼구나, 나는 이대로 가면 진짜 안 되는 놈이로구나,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막 통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막 이거는 살려고 하는 영혼의, 그때 영혼이 용트림하면서 거듭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 이게 그게 회심이에요. 회심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기지개와 똑같은 거예요. 막 살았다는 거, 내 영혼이 죽었다가 살았다고 하는 표가 회심이에요, 이게. 근데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회심을 경험하면 참 좋은데 이렇게 경험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 많지 않다. 아주 희귀하다. 대부분이 그냥 말씀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 나는 거예요. 들으면서 생기는 지식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이건 내 지식이 아니냐? 아니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 지식이 생기다 보니까 이 지식이 성령의 지식이 돼버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혜입니다. 성령의 지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성령의 지식입니다. 이게 지식. 이게 지식이 그냥 생깁니까? 듣다 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듣다 보면 생기는데, 이게 인본적인 지식은 들으면 듣고 아는 걸로 끝쳐버려요. 아는 걸로. 근데 성령의 지식은 들은 지식이 나를 믿음으로 끌고 가. 할렐루야. 믿음이 발동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지식은 믿음으로 연결시킵니다. 근데 내 지식은요? 내 지식은 듣고 아는 걸로 끝쳐버려. 이렇게. 그냥 한국교회요,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식으로만 쌓여 있으니까 자기는 행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앉아있고 정죄하고 앉아있고, 이게 다 아는 지식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으로 그 지식이 내가 들은 게 성령의 지식이 되어버린 사람은 판단하는 것보다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듣고서 계속해서 들은 것이 성령이 역사하면 그게 성령의 지식이 되는데, 들은 것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가만두면 내 지식이 돼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냥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판단한 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들을 때 듣는 만큼이 믿음이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근데 듣는 만큼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본적인 지식으로 받으면 이거는 내 지식이 되지 성령의 지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을 때 성령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들으라, 성령으로 들으라. 전할 때도 성령으로 전하라, 성령으로 전하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들을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하지 않고 그냥 내가 들어서 내 지식이 되면은 나는 행동으로 안 나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알잖아. 기도해야 되지. 이게 기도해야 되지. 아니, 기도하라고 하는 지식이 계속 전달되네.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게 지금 들을 때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 나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기도해야 되지 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이건 성령의 지식이 된 거예요. 근데 안 움직여. 그래, 기도해야 되는 건 알아. 근데 안 움직여. 그럼 여전히 내 지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지식은 절대 믿음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근데 들은 게 내 지식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지식이 될 때 성령은 나를 그걸 믿음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게 제일 먼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임마누엘 은혜를 어떻게 알아요? 구원의 은혜를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임마누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이거는 내 지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한국 교회는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다 구원을 내 지식으로, 인본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은혜를 성령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만이, 우리 하나님이 성령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정, 깊은 사정을 성령 말고는 몰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놓기 위한 계획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오셔서 누가 너더러 선악을 따먹으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어주신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하고 여자한테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이번엔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인 저 뱀이 와서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책임을 누구한테 떠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떠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이게 마귀 짓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마귀는 지가 해놓은 거를, 지가 해놔지 마귀가 타락시켰지요. 지가 해놓은 걸 누구한테 떠는 거예요? 하나님께 떠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어쨌거나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열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번 성경 이렇게 올 시간에 좀 보면서 한번 하시자고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남자의 혈통을 타고 오지 않았잖아요. 누구?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나기셨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예요. 그러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게 하리니?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께서 저 마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어디서 상하게 하죠?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상하게 하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자,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벌써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나옵니다. 타락하자마자 제일 먼저 복음을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여기서부터 벌써 세워놨는데 이거를 우리 힘으로는 몰라. 우리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 이 아버지 사정을, 깊은 사정을 누구만 통달해요? 성령만 통달해요. 그래 성령이 오셔야, 이야, 아버지가 나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셨구나. 이게 나 때문이로구나. 이게 와 닿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아는 거는, 이게 그냥 지식으로 하는 건 너무 차이가 엄청난 거야. 또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가가 성령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알면, 아 그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그렇게 여겨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와서 알게 해줄 때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예수님 자신이 비하되고 자신을 낮추신 사건인가가 와닿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벌써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비천한 자리까지 인간의 비천한 몸을 입으셨을까. 여기서부터 막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그리고 오셔서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당하신 능욕과 모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자기 얼굴에 침을 택택 미친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수모와 능멸을 당한 것이, 이게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 알면은, 이론적으로 알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쳐버려요. 근데 성령이 알게 해주면 지나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나 같은 이 무지몽매한 내 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우리 주님이 저렇게 정말 비천하게 모멸을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요, 여기서 오열이 나오는 거예요. 막
정말 내가 뭔데 막. 그러니 구원의 은혜가 싸구려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냥 구원의 은혜는 싸구려요. 그냥 와 닿질 않아.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고 안 하다. 근데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 또 이 성령이 이렇게 구원을 가지고 적용이라고 하는 가져와 들어와서 내 안에 집어넣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집어넣는 거야, 하나님의 속사정을. 이렇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니 사정이 얼마나 큰가 내 가슴에 탁 집어넣으니까 여기서 회개가 막 터져나오고, 야,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세상에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측량할 수 없는 거로구나. 이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못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 가져도 나는 정말 이것 때문에 나는 신앙을 못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되는 대로 신앙을 못 붙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 그리고 이때부터 날 구원하신,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이 천국에서 지금 내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막 믿어지고요. 다시 오실 주님이 믿어지고요.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알면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보여지고요. 내가 이게 알아지니까 나 지옥 가면 안 돼. 난 진짜 죽어도 난 지옥 가면 안 돼. 이 구원의 은혜를 성령이 와서 알려주니까 내가 이렇게 지옥 갈 자였는데 내가 안 되지. 내가 이제 정신 차려야지.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이 구원의 은혜를 가져와서 이렇게 딱 집어 넣어줄 때, 그 하나님 사정이 나한테 와서 탁 성령으로 알게 되니까 이때부터 이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싸구려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이게. 이 은혜를 모르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은혜를 모르니까, 지금 제가 엊그제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저는 목사님들 먼저 안 걸어요. 그냥 은둔해서 지금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다 보니까 누구 어딘가 가서 만나지도 않고, 지금 코로나 때라 더 그렇겠죠. 그리고 전화도 이렇게 안 하고, 누구한테 전화도 안 하고, 이게 참 나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당신은 무슨 재미로 사냐고. 당신 친구도 없고. 나는 예수님이 친구예요. 난 당신하고 예수님 있잖아. 우리 성도들이 친구고. 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라고. 그냥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큰일 났습니다. 나는 큰일 났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신문도 안 보고, 신문만 보는 거예요, 제가. TV도 안 보고 그러니까 어떤지 모르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성도들이 지금 몇십 년, 20년 가까이 믿은 성도들이, 신자가 아주 편해 좋다고 그랬는데, 편해 좋다고.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있냐고. 세상에. 그냥 너무 편해서 좋다는 거예요. 아니, 20년 이상 믿으니. 대부분 그런데 대부분이, 계속 저는 이 코로나가 안 끝난 것 때문에 불편해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저런다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게 어떻게 발생될까요? 구원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계획을 세우시고,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내 대신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 다 감당하시고 한 게 성령으로 알게 되면요, 어떻게 내가 신앙 되는 대로 붙들어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를 떠나 살아. 여러분, 적어도 여기 이 자리에 나는 주님 떠나 못 산다, 여러분은 다 흘림없이 성령이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요. 성령으로 구원의 은혜를 알지 않은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가 와닿질 않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세상 것이 나를 움켜잡고 끌고 가는데도 그걸 좋다고 희희낙낙거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 즐기는 게 즐겁질 않아. 즐거운 게 아니라 괴로워. 내가 얘기했잖아요. 죄를 지면 괴로워요,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죄를 지면 그대로 둘 수가 없고, 반드시 회개하자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세상과 짝할 수가 없고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 이 자리에 일단 전부 다 성령으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알려고 애를 쓰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도 내가 직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통해 받으려고 하세요. 성령이 들려주셔야 이게 생명이 되지. 내가 받으면 지식이 돼버려. 그냥 내가 받으면 지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개입하셔서 성령이 말씀해 주세요. 성령으로 듣게 해주세요. 나는 성령으로 말하게 해주세요. 근데도 여러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놈의 마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마귀를 가소평가하면 안 돼요. 저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가르치려고 발악을 하는지 몰라. 아주 가로채 중간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 은혜잖아 이게요. 요거를 가로채려고 발악을 합니다. 저거는 아주. 그래서 목사 미워하게 해서 막 사람 말로 받게 하고, 요게 얼마나 간사한지 간교한지 몰라요. 요놈한테 정신 안 차리면 100번 당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도 오셔서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으로 듣게 해주세요. 예,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셔요. 성령을 사모하시면 이분은 반드시 그대로 역사하세요. 성령 인격의 영이 사모하는 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알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뭐로 오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오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렇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거다. 그렇게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죄값을 십자가에 다 처리해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리고 구원해 놔도 이 험한 세상 누가 역사해요? 마귀의 역사에서 우리 구원을 뺏어갈 걸 뻔히 아시니까 내가 고아처럼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에게 오리라. 그렇게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 한 분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한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한 분인 거예요. 이게 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어떤 누구로요? 성령으로요. 이게 믿어줘야 돼 이거.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도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알게 해주셔야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이게 다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하나님으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랬죠. 아멘. 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요. 왜 그래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거예요. 그게 말씀이요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본성이 죄를 못 짓는 거예요. 본성이 거듭난 사람은 본성이 죄를 못 짓게 돼 있어 이게. 근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져요, 안 져요? 또 죄를 져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지는데 거듭난 본성은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자꾸 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명백한 표예요, 이게요. 명백한 표예요. 예? 그리고 죄를 짓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죄를 지면 못 견뎌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거룩한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내 안에 전삼고 와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죄를 받아들였어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걸 그분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 죄를 짓고는 괴로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시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 그러니까 성령이 임마누엘로 함께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표는 뭐냐? 표는 딱 죄된 감각입니다. 죄된 감각. 임마누엘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본성이 못 짓게 되는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져 우리가. 그럴 때는 내 안에 내 마음을 성전 삼고 와 계신 성령이 죄를 짓 때 그걸 거부한다고 이렇게. 그분이 못 견뎌 한다고 막. 죄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못 계시니까. 그럴 때 우리는 못 견디고 죄를 몰아내려고 하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죄를 몰아내버린다고. 그래야 마음이 비로소 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이런 현상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현상이 있어야 내가 성령의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이런 현상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의심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런 현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내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또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이런 감각을 거의 웬만하면 다 가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말씀을 이게 들어서 알면 이게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져야 되는데, 알고도 행동이 안 옮겨지는 건 이건 여러분, 이건 위험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성령이 지금 나한테 역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성령이 나한테 역사하면요, 그냥 두질 않아요. 그 지식을 성령이 움직이게 해요. 믿음으로, 반드시 믿음이 발동하게 한다고. 성령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내가 이렇게 그게 믿음으로 결부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성령이 나와 지금 상관이 없는가 보다, 이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땐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시고, 난 성령이 역사하지 않나 봐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니,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이 만민에게 다 자기가 함께 하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모든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예외가 없어. 아멘. 너와 나 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돼, 이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잘 모르니까 성령에 대해서 엄격하게 가르쳐서 성령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놔 버렸네. 그건 구약시대나 그래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는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때 이후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강림하시고 나서는요, 찾는 자에게 다 만나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성령이 나와 이렇게 상관이 없어서 내가 말씀을 들어도 그냥 내 지식만 되지 성령의 지식이 되질 않아서 믿음으로 이렇게 결부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된다면은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도 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 성령이 반드시 계셔야 돼요. 반드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도하셔야 돼요. 문제는 내가 안 받아들여, 사모하질 않아. 여러분, 성령의 인격의 성령은요, 사모하지 않는 자는 안 찾아가요. 귀신은 사모하지 않는데도 찾아와요, 저거. 근데 귀신을 사모하는 사람도 있다. 옛날에 여러분 붕신사바라고 벌써 한 20년 전입니다. 그 종문이가 귀신 들려서 우리 교회 왔을 때, 너 왜 어쩌다 귀신 들렸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친구 애들이 붕신사바 그랬는데, 그게 귀신을 불러들이는 주문이랍니다. 그걸 하다가 귀신이 쏙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불러들이면 안 돼요. 아멘 하세요. 귀신은 안 불러들여도 지가 강압적으로 찾아가서 점령을 하려고 덤벼드는 놈이 귀신이에요. 그러니 그 붕신사바에서 불러들이니, 그때 곧또래가 와서 보니까 귀신에게 걸려서 인격을 벌써 뺏긴 애들이 몇 명 되더라고. 벌써 우리 교회도 그때 왔을 때 보니까 정신이 온전하지는 못해 보니까 벌써 그 또래가 몇 명 왔는데, 그때 그게 유행돼서 학교마다 막 그 귀신을 불러들이는 주문을 외웠대요. 이렇게. 귀신을 불러들이면 얼씨구 하고 가요. 이거는 아주 한 번만 불러도 온다고. 저거는. 근데 저거는 안 불러들여도 점령이 덤벼들어. 그냥 우리 성령님은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내가 찾지 않으면 안 오셔. 그분이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내게 준 자유의지를 절대 침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 막. 그래야 성령이 오셔서 나를 확 붙들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신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게 성령으로 안 하고 내 의지 가지고 하면 무지무지하게 힘듭니다. 이게 엄청 힘듭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아무나 못해.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새벽 기도 죽었다 해놔도 지속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안 돼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일주일만 해도 나가 떨어져. 제 의지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이 표적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럼 이 체험을 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기도가 힘든 게 아니라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사모가 되고,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하고, 기도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이게 성령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이 행동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면, 이런 게 안 된다면 아직 나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구하세요. 구하셔서 그분이 여러분을 확 붙들기 시작하면 신앙이 힘든 게 아니라 정말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4년을
저번에 4년인데 4개월이라고 그랬다고 우리 집사람이. 4년을 교회를 헛다녔어요. 헛다녔다고 4년을. 그리고 얘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이거 다녀도 뭐가 뭔지 뭔 소리인지 못 알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어와요. 내가 4년. 나도 공부할 만큼 세상 지식도 알고 있는데 4년을 듣는데 그 말씀이 안 들어와. 4년 동안 지루하기만 하고. 나는 태조를 이해합니다. 태조가 예배 시간에 잔다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막 그러는데 그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잠이 쏟아져요, 그러게 막. 그래서 내가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 4년을 다니고 이게 더 다녀봤자 모르겠고. 근데 딱 한 가지가 발목을 잡아. 뭐가 잡냐? 아니 교회 보니까 앞에 막 열심을 내는 분들이 찬양단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근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 밝아져. 기쁨은 막 그렇게 하더라고. 나는 예배 한 번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억지로 우리 집사람이 끌려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서 막, 아니 뭐가 기쁠까? 아니 저 힘든 일을 하면서 저렇게 기쁠까? 뭐가 있을까 도대체? 그것 때문에 내가 못 다녔어요. 그것 때문에. 그거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다가 제가 성령께 탁 붙들려서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나 같은 게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길로 오리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세상에 이 길로 이렇게 몰아넣으시더라고. 여러분 참, 근데 그게 하나. 근데 그들이 그 억지로 하겠어요? 억지로 하면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사람은 얼굴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기쁨이 누가 주는 기쁨이겠어요? 이게 성령이 주는 기쁨이라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주는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도 기뻐 막. 얼굴이 환해. 해같이 빛나 진짜. 야, 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걸 보게 하시더라고. 그걸 보게 하셔서 나를 요놈 저놈 저거 그만두겠구나. 그거를 탁 보게 하시는데 그게 내가 그만두려 저거 한번 알아보거든. 저 사람들 미친 건가 아니면 진짜 제정신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뭐지 와 닿질 않으니까. 근데 오늘 갑자기 그 말씀이 나를 확 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붙으니까 말씀에 확 잡히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이기 때문에. 이야, 그때부터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난 그때부터 말씀을 읽는데 집에서 우리 집사님 밥을 먹으라고 가져오잖아요. 밥 먹는 게 귀찮아요. 지금 말씀의 맛 때문에. 나는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아니다. 나는 그거 그때 체험했다니까. 그 말씀에 장악되고 내가 그때 그렇게 회심하고 집에 와서 성경을 읽는데, 이야, 성경 말씀이 막 깨달아져. 그렇게 4년 동안 들어도 모르던 말씀이 세상이 막 줄줄이 깨달아진다. 막 한 절 읽는데 막 와다 막. 이야, 난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말씀이 꽉 붙으니까요. 그 성령이 탁 나를 붙은 거거든요. 그때 나는 이 성경, 그때 지식이요. 그때 그 성경 지식이요. 그때 다 거의 그때 다 막 들어와 버리더라고 막. 이야, 나는 참 그때 밥 먹는 게 귀찮아. 밥 먹는 게. 그때 아마 성경 무진장 읽었을 거예요. 제가 몇 독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걸 들여다보는데 그렇게 막 이 말씀의 맛이 깨달아지니까 밥 먹는 게 귀찮더라니까. 밥 먹는 게. 참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붙드시면요 신앙은 절대 힘든 게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발 성령님이 오셔서 먼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확 심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임마의 은혜를 확 알게 해주시고, 그럼 이때부터 여러분 발로 차도 교회 나가지 마, 교회 나오지 마, 죽어도 안 그래. 난 하나님 없이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마 이런 신앙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면 진짜 힘들어요. 예배 한번 나오는 게, 예배 자리 나오는 게 참 힘들어요. 진짜 땅을 가서 기도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성령 없이 기도하면요, 땅 1시간 팔래, 기도 1시간 할래. 아이고, 나 땅 1시간 파지, 땅을 1시간 파지. 성령의 사람은 너 기도할래, 땅 1시간, 땅 1시간을 기도할래, 1시간 땅 팔래. 기도하죠, 당연히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이 바라고 꺼내기는 성령이 여러분을 다 장악을 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왜 임마를 오셔서 함께 하실까요? 우리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천국까지 들어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포기 안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죄를 많이 졌어. 많이 졌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 속도 많이 썩이고 난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안 버리셔. 안 버리려고 임마누엘 오신 거예요. 자, 억지로 내가 지금은 내가 예수 믿는 기쁨이 없어. 그래서 억지로 끌려 나와. 내가 아내한테 끌려 나오든 남편한테 끌려오든 아니면 누구한테 끌려 나오든 억지로 끌려 나와. 이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그 사람을 통해 너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예. 부부간에 이제 이렇게 남편이 시험 들었어. 근데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자꾸 권고해서 시험의 자리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절대 임마누엘 오신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안 버려. 근데 왜 우리가 지옥 가느냐? 그 은혜를 다 제껴놓고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지옥 가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제일 많이 역사하는 게 뭘까요? 임마누엘 오셔서 지금 나한테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뭘까요? 회개예요. 회개하라고 자꾸 지금. 그러니까 그분이 제일 많이 우리 시키는 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왜요? 그것만 하면 끝나. 그것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의식에 빠지지 말고 자괴감에 빠지지 말고 막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큰 죄를 졌어도 제발 자괴감에 빠지지 말고 난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회개만 하시면 돼요. 예, 이것도 성령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회개도. 예.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잘 기억하세요. 임마누엘 오신 하나님 절대로 끝까지 너를 안 버리겠다고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회개시킨다고. 회개. 그래서 제일 정도가 민감해야 될 게 뭐다? 회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어요.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여기 가슴에 여기 살아서 여러분 심령에 구원의 은혜가 살아서 정말 예수가 흘린 피가 여기 살아서 여러분 심장에 예수 피가 흘러서 여러분 신앙이 역동적이 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은혜가 참 여기서 감사가 항상 새록새록져야 돼요. 이게 성령이 여기서 역사하면 생명은 중단이 안 돼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있으면요 생명은 계속 분출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언젠가 나보고 그래요. 천국을 날마다 화려하고 날마다 꽃만 있고 그런데 보면 질릴 거 아니냐고. 안 질려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천국은 눈 뜨고 나면 새로운 거 분초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신비한 세계라고. 예수 생명이 나한테 있으면 구원의 은혜가 나한테 있으면 성령이 와서 나한테 그 예수 생명을 딱 가지고 내가 심령에다 꽂아놨으면 이 생명은 구원받은 이 은혜는 역동적이 돼서 계속 멈추질 않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방해래요. 요거를 자꾸 저건 세상 걸로 가지고 방해하잖아요. 세상 거 돈 가지고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게 내가 어려움이 오기 전엔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가 주님과 그렇게 깊이 교제가 잘 됐는데 고난이 길어지니까 어느새 그게 사라져버려. 예?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걸 볼 때가 많아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렵기 전에는 막 주님 그 구원의 은혜가 감동이 돼서 막 역동적으로 여러분 신앙이 움직이는 거 이게 보였는데 고난이 길어지니까 저놈한테 잡혀서 거기만 뺏기느라고 구원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식어지고 하는 거를 이게 다 저놈은 사탄의 역사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놈은 속이는 놈이기 때문에 전부 우리 신앙이 왜 망하냐? 저놈한테 속아서 망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어디까지 속이냐? 너 성령 없다고 속여.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속입니다. 진짜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닌데 저게 구원받지 못했다고 속여버리면 깜짝까지 속아서 난 구원받지 않았나 봐. 예,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성령을 많이 사모하세요. 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답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누가 답이에요? 예수가 답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 만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누가 답이에요? 이땐 성령이 답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나 다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를 찾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예수 만나서 찾았다면 그 다음에 예수 만난 사람의 답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성령을 부단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막 큰 소리로 이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사를 강하게 하세요. 성령은 모이는 데서 강하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이게 내가 가난한 성도들 얘기했잖아. 가난한 성도들이 대부분 시험 드는 성도들인데요,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이렇게 사람이 부딪히고 목사님한테 부딪히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편하겠다고 해서 가난한 성도들이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천국 가기가 진짜 힘들어요. 아니 거의 못 가요. 왜 못 가냐? 이기적인 신앙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기적이면 안 돼요. 우리가 이기적이었어요. 예수 몰랐을 땐 다 이기적이었다고, 나밖에 몰랐다고. 근데 누가 이기적인 놈이에요? 마귀가 이기적이. 저 하나 위해서는 몇십억을 다 지옥 보내도 괜찮은 놈이에요. 저놈은 지가 영광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간을 왜 지옥 보내요? 지가 영광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영혼을 지옥에 밀어놓고 지가 저건 기쁜 할 때입니다. 한 사람이 지옥 갈 때. 우리 집은 한 사람이 지옥 갈 때 슬퍼서 눈물을 뚝뚝 흘리셔요, 예수님은. 근데 저놈은 한 사람이 지옥 갈 때 기쁜 할 때입니다. 막 길길이 지가 영광 다 받는 거예요. 그게 저 하나 지가 길길이 날뛰자고, 지가 즐기자고 수많은 사람을 지옥불 집어넣는 이기적인 놈이 마귀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서라도 한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타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만나고 오니까 난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냥 이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난한 성도들이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신앙을. 나 하나만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주님은 나 하나 구원받는 걸로 만족하지 않아.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이분이 주님이에요. 이분이 주님이라고. 근데 가난한 성도들은 저 하나만 알아. 다른 사람은 지옥 가도 상관하지 않아.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냐 생각해봐. 이타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적인 틀에 앉아서 다른 사람하고 섞이면 상처받을까 봐. 여러분, 신앙생활은 때로는 상처도 받기도 하고 또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렇게 돼버리네. 이렇게 마귀가 딱 붙들어 놓고 그렇게 만드네. 그리고는 제 신앙이 세상에서 최고인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보다 신앙 좋은 사람 없는 것도 이리 착각해 버려요. 이 가난한 성도들이 이거 어쩌면 좋냐고. 이거 마귀한테 속아서 전부 이렇게 돼 버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령은 모인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0편 5절에서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모으라는 거예요. 아멘. 모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일 때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모였을 때 여러분 그 안에 내가 들어가셔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막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성령 역사가 확 사로잡는 거라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땐 딱 두 가지, 두 통로밖에, 크게 하면 세 개네. 여러분, 언제 성령이 나를 확 붙들칠까요? 말씀이. 아멘.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이 확 붙들 때, 이건 아주 확실한 거. 이때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어떤 때일까요?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찬양도 기도잖아요.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찬양도 기도도 다 기도라고 이게.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성령께 붙들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예요.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또 하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을 얼마나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우리 미정희 집사나 우리 윤호 형제가 얼마나 큰 소리로 찬양을 앞에서 잘 인도하냐고 막. 그때 여러분 마음을 탁 내려놓고 같이 그 찬양에 휩쓸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까 윤호 형제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눈물이 나서 나 그냥 이게 이 속으로 이 마스크를 썼는데 툭 떨어지더라고. 툭 떨어지고. 왜 그러냐? 그 너무 은혜가 되니까 막.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 때도요, 청종하셔야 돼요. 그냥 나를 비우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내 걸로 받아들이시고, 그러다 보면 확 붙드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똑같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저 회중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냥 손 들고 막 우리 성도는 아직 손 드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손을 잘 못 들던데 손 드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 보실 때 항복한다는 표시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이 표시예요 이게요. 하나님 오셔서 이 부족한 거 나 항복합니다. 잡아주세요. 이 뜻이라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못하니까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성도들이 일어나서 찬양 시간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막 좋아서 막 춤추며 찬양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 막 성령 앞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저 교회 저래, 저 교회 저 교회 미쳤나 봐 이래요. 귀신 들렸나 봐 이래요.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그런다니까. 근데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가 춤을 추더라도 질서 있게 하셔요. 예. 제가 비냐드 운동 여러분이 제가 얘기 드린 기억이 나요. 비냐드 운동 때 성령 역사로 속였는데 성령의 마귀의 역사입니다. 비냐드 운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밀면 장풍으로 미는 것처럼 쑥 쓰러져서 대굴대굴 굴르는데 말도 못해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거품을 질질 침을 질질 흘리고 콧물을 질질질 거품을 흘리면서 굴러. 여러분 성령 역사는 추하지 않아요. 성령 역사는 질서정연해요. 춤을 춰도 다른 사람 방해하지 않고, 예. 그리고 성령의 춤은 아름답고요. 벌써 달라요. 어쨌거나 우리 호산나 사람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주 밤낮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들 다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주 밤낮 그 기도해요. 성령께 붙들려서 다 우리 끝까지 천국 가게 해주세요.